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그 요약일 뿐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헛된 것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또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자랑, 첫째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의 자랑으로, 성도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혹은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것 같았지만 실상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그런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과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에서 율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반응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의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이고 이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열심을 통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육체의 자랑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 둘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이 자랑하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에 한치의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얻은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구원을 얻었기에 그의 자랑이 바뀐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그의 자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느라 그의 몸에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란 동물이나 노예에게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찍었던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이 흔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받은 고문이나 또 투옥이나 태장으로 인한 그런 물리적인 표시 혹은 흉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의 표식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얻은 이런 흔적은 사람들의 환영과 칭찬을 받고자 했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없는 흔적이죠. 그들은 십자가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부하고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얻는 상처나 손해, 모욕과 핍박으로 인한 그런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지니게 되는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지닌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입시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말에 임직받은 새로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